부부주일로 오늘 예배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들 부부끼리 앉으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부끼리 앉으셨습니까? 여기 확신이 없죠?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 아니십니까? 아내가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들 부부끼리 앉아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오늘 복음을 좀 듣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부부주일로 모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서 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오늘 섬기자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뭐 들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꽃! 혹시 여러분들 나는 꽃을 오늘 준비해왔다 한번 살짝 손을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이거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사인만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손정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당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당위원들은 어떻게 꽃을 준비하셨느냐? 라니까 제가 그래서 한 분 한 분 물어봤죠. 다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한 분만 그 꽃이 시들을까봐 사진 속에다가 준비해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따 받으시면 알 겁니다. 그 꽃의 주인공을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꽃은 부부가 서로 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또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출발할 때 이미 다 알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몰래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래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순간 이미 남편이 저 꽃은 내 꽃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 화날 일도 잠재워지고 싸울 일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이 부부 예배가 온전히 맞춰지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서로가 마음속에다만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린 부부줄로 앉았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내 부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보 사랑해, 나와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부부가 아니에요. 전도하시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와 함께 사라져서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보 사랑해 하셨습니까? 여보 사랑해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른 데 쳐다보고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꼭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꼭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다 사랑하는 거 알지요. 남편이 자신 사랑을 알고요. 아내가 자신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결국 그 한마디 들어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해줘요? 그걸 해줘야지요. 여태까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합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면서 여보 사랑해, 잘 들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물론 지금 꽃을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서로가 축복하고 안아주면서 꽃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꽃을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같이 함께 천국 가자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또는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반열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평생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인이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그거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 언격결에 따라왔던지, 오늘 휴가를 와서 여러분들 이 지역의 목포 영락교를 소문 듣고 찾아왔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만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이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살아 계셨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역사의 기준점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역사를 B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를 AD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이 BC는 무엇이고 AD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자, 역사의 기준점을 볼까요? BC, 여러분들 BC는 카드가 아니에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바로 BC라고 해요. 그래서 주전, 그래서 주전 몇 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기준점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아노 도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로 AD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기준점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역사학자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역사의 근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스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 단어는 풀어서 해석하면 his story예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his, 남성 소유격 명사잖아요. 남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his,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유일한 책, 더 북,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 만물을 일반적인 주인을 누구라고 삼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우주와 대자연이 만들었을까 탄식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대자연의 기원을 연구했더니 그래서 찾은 연구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빅뱅설과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빅뱅설 많이 들어봤죠? 이 빅뱅설이라는 이론은 가만히 있던 우주 공간에 어느 날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의 행성들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생기게 되었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 여러분들 온 우주 갤럭시 안에서 은하계를 이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구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자 생명체가 점점 자라서 유인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짐승이 되었고 그리고 꽃과 그리고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유인원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결국 발견하는 이 과학의 안에는 그것이 가설이에요.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지구의 탄생 기원은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100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것을 추측하고 그리고 증명할 수 없으니 가설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충의 측량치를 가지고 가설로 세우고 이렇게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만년, 5천년 역사로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5천년 역사가 지나면 사람은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 무엇인가 좀 다르게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더듬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생겼습니까? 날개가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5천년 전에 인간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하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사람이 더 미래형으로 진화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이 논리적인 과학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억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논리적으로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설로 수십억 년이 지나면 유인원이 생기고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때 인간처럼 생긴 사람이 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논리가 더 명확하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들고 공창을 만들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짐승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리이고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연이라는 것을 마치 과학처럼 가장을 해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추측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아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과 전능하심이 지금 보고 있는 우주와 대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마지막 때에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얼마나 뚜렷합니까? 인간은 10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쓸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우연이라는 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한 이 우연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 인생을 맡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한번 손을 한번 모두가 다 양심을 가지셨군요. 만약 손을 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양심이 있음에도 양심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왜 교회를 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내 마음 양심에 여러분들 가책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양심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새겨졌으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자녀도 이 양심을 따라서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모든 성도들은 그 양심을 이제 정말로 번복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양심 속에 말씀하셔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논리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 the road.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호도스 앞에 정관사를 딱 붙여놨네요. 자, 그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유일한 길이란 설명이에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길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길이 없으면 목적지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 목적지를 찾아갈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대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목적지로 인도하는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길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찾아가려면 우리에게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최초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여러분들 최씨,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을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남는 것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맞지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불러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모형인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과 아담과 그리고 하와만 살았던 것이죠. 그때 아담이 최초의 언약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타, 목적을 벗어났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도록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진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곤충에 여러분들 개미의 더듬이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의 더듬이를 딱 뽑으면 이거 목적지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더듬이를 뽑힌 개미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듯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여러분들 그대로 방치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유일한 길로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는 정관사 덕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는 인생의 길,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생의 답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내가 발표한 시작.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이론을 세우고 원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원리, 이론이 생기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고 부동해야 된다는 말이죠. 항상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은 진리를 밝히는 도구일 뿐이지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에요. 진리는 비록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에 변하지 않는 해답이면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번복해 본 적이 없고 진리가 아닌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하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여러분들 길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이 진시 황제가 여러분들 불로초를 찾아 여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나눠 먹어가지고 모든 인생이 죽지 않고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시 황제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구별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대 성인 모두가 죽어서 자신의 묘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다. 결국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사상은 남겼지만 자신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친히 제물 되신 것 외에는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로 인도하시길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자리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도덕과 사상은 있어도 생명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덕과 사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남기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본문입니다. 사람이 임종 앞에서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하답니다. 그래서 임종 앞두고 여러분들 그 임종 예배를 찾아 들어가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죽음 턱 밑에 서게 되어지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검은 게 보인다고요. 물론 검은 거든지 흰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소개해 줬더니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장래를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는 사상일 뿐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러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죽음이란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죽고 저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죽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고작 이 땅에서 100년 부귀 영화 산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린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인생이며 축복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하고 신천지는 불살 것을 말하고 천주교는 연옥에 들어갈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믿겠습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에 3개의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집은 엄마 뱃속의 요당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10개월이 지나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지당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에 여러분들 유한한 삶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100년이라는 유한한 삶이 있다라는 말이죠.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102세 때 돌아가셨어요. 100년이든 102세든 상관이 없어요. 200세를 살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죽었을 때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내 돈으로 지어서 살고 그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지만 내가 짓지 않은 저 천당은 내가 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있듯이 천국에도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믿지 않으면 절대 저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의 결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죽어봐서 여러분 믿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천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길이라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보이지 않던 영원한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지당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마지막 집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교회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우리 교회는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전에 교회를 나왔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설득당해서 이 절에서 복음을 듣고 오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집을 짓기 위해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지금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부부끼리 앉으셨죠? 예, 우리 부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부 아니신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부에게 나와 같이 한평생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자, 그리고 여러분 준비된 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꽃을 한번 그 옆에 가서 한번 같이 선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꽃을 들고 여러분들 가서 찾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유,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잠시만 앉아 계세요. 예, 기도해야 되니까. 예, 잠깐만요. 계속 쳐주세요. 저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살아준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서 오늘 복음을 준비하면서 꽃을 준비했어요. 한평생 살아준 우리 아내한테 정말 감사하다. 제가 나가기 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다 같이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축복송인데요, 우리 옆 사람 짝꿍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눈을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